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언젠가 수요일 날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이 10장을 오늘은 전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5면 정도 있습니다. 뒤쪽 성경, 빨간 쪽 성경 275면 정도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또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 축복하는 바 축복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주제는 거저 누리는 축복, 엄청난 대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런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즉 말씀은 10절에서부터 10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축해 놓은 그 말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이 흐름은 똑같아요. 하나님 섭리를 나타내신 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셔서 그렇게 일하신 것은 하나님 법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하시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란다. 내가 네 아버지야. 그리고 내 몸인 내 아들을 네 대신 죗값으로 내가 제물로 한 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내놓은 거야. 너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그 얘기.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 우상 숨기는 일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오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계산해보고 내가 한갑인가 진갑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이거 버리세요.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무의 수완처럼 길게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수명에서부터 생각한 우상에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선택이 나에게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절대적인 우리 아버지이시고 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통제해가지고 백에 넣고 다니듯이 편리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상에서 완전히 떠나세요. 그 얘기예요. 여기 15절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판단하게 할까? 이 말씀, 여기 판단은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보세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말씀드리면 초보 운전사 같은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이 운전을 잘 하시는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믿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 무엇이냐? 16절에 말씀하여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 그러니까 6월의 저녁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됐는데 12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를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서 사랑을 표시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 잔을 받아라. 이것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생명의 피란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그 전에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애굽을 탈출한 그 마지막 그 하루 전에 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식구가 적은 사람 많은 이웃들까지 다 데려와서 양을 잡아서 그 먹고 그것을 문틀에다 전부 발라라. 그러면 애굽의 장자와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그 밤에 내가 치러 갈 때, 다 죽이러 갈 때 이 재앙이 너희들을 뛰어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마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해라 그래요.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 6월절에 마지막 밤에 식사를 하시면서 6월절을 기념하신 거예요. 이날은 양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잡은 거예요. 한 마리 양으로 대신 자기 몸을 내놓으면서 떡에다가 자기 자신을 투영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포도즙을 내놓으시면서 이것은 내 피란다. 네 영혼을 여기에 적셔라. 그러면 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역사인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게서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이 엄청난 일이란다. 그러니까 너를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처럼 6월절 재앙이 뛰어넘는, 죽음이 뛰어넘는 이 밤에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나한테 주는 일이, 또 피를 짜내서 내 죄를 사해주는 이 일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축복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6월절 밤에 들어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짊어지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는 바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 얘기요. 역사를 아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 지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를 우리가 회상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했고 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6월절 밤에 그렇게 해서 구해가지고 끄집어내서 구름 아래,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 홍해가 있는데 이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해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게 만드시고 모세 지팡이를 내미라고 해서 내미니까 수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6월절날 오늘 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을 몸을 떼주고 자기의 피를 쏟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이 피에 속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서 다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내려줬지 않느냐?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 않느냐? 그들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니까 반석에 손을 내미라고 해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먹을 수 있었어요. 간 곳마다 물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물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먹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곧 반석이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생명수가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내보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은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계속 시험하고 불평불만한 사람, 그것은 20살 이상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것을 기녀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세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마시며 앉아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들이 시띠미에 이랬을 때 모함 여자들하고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음란한 짓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23,000명이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한 것은 죽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 아버지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게 준 두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마다 간음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살아있으면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 해요. 그럼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일제 36년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6.25 전쟁을 동족상잔에 전쟁을 끝나고 났는데 이 땅에 폐허가 됐습니다. 이 땅에 폐허가 됐으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조도 하고 지원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존 B. 콜터 장군이라는 분의 동산을 볼 겁니다. 왜 이 사람의 동산을 세웠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 철강과 그리고 비료 공장을 해야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식량을 자급자족하겠으니 또 철이 있어야 우리가 총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 거 아니요. 그러니까 좀 달라는 거예요.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영감쟁이 속에 이런 야심이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미국은 일본을 항복시키고 일본이 갖고 있는 모든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모든 걸 생산해서 모든 나라에게 팔아먹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국제 질서의 미국의 구상이었던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속해 있는 나라가 당시 전후에 해방, 독립을 맞이한 모든 나라들에게 다 해당된 거예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정보화 사회를 이끌고 있는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를 이끌고 있는 나라들이 생산국가를 허락하지 않고 소비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축이어서 이 소리 한 거입니다. 우측이어서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세계 질서를 잘 아는 사람이라 유행군을 이끌고 있는 콜터 장군에게 말해요. 시멘트 공장 하나 하고 유리 공장만 좀 하나 만들려고 한다. 이것 좀 지원해줘. 미국이 빨칵 뒤집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산업화를 위한 공장 두 개입니다. 문경의 시멘트 공장과 인천의 판유리 공장, 지금 한국유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을 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같은 사람, 이런 게임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해방된 사람들,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얘기 지금 딱 정리하면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음식 차려놓고 절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마귀는 여러분보다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밥으로 생산된 겁니다. 그런데 왜 마귀에게 절하세요? 이걸 이기세요. 공장 지으세요. 산도 허세요. 바다도 메우세요. 공장 지으세요. 거기에 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장을 한다, 고속도로를 낸다, 터널을 뚫으면 뭐 이상한 뭐에 홀려가지고 뭐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장사를 한다나 뭐 공장을 짓는다 하면 무슨 뭐 쌍놈 취급하고 그렇게 살 때 공장을 가져와서 일해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대장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1775년 3월 3일 날 버지니아의 세인트 존 교회에 사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 생명의 노예인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알량한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타협하시겠습니까? 죽음이 아니면 자유가 아닌 죽음을 달라고 외칩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게임 크리스찬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천대가 복을 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의 복을 주겠다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저 이승만의 신봉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석회 공장에 이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유리 공장과 이 비료 공장을 하지 않았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돼서 일본에 노예로 살았던 배상금 받아가지고 공장 안 짓겠다고 해가지고 박태준 씨가 일본말 잘한 덕분에 일본 사람들 친구들 설득시켜서 우리도 조그만한 제철회사 만들겠다고 그래갖고 만들고 세계 최고의 제철회사를 만든 거 아니에요? 깨이지 않으면 자연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25를 끝냈으면 그냥 딱 가야 되지 않아요. 6월절 날 그냥 출애굽을 했으면 그냥 가야 되지 않아요. 앞에 홍해가 놓인 거예요. 이 홍해를 가르게 해서 모세에게 속하게 했다. 모세의 지도 역량에 들어오게 해서 적과 꾸는 땅으로 가게 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끄는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이 이끄지 않는 나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참전용사 90세 된 참전용사가 왔는데 그 사람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며느리가 도망가 버리니까 아들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고 3남매를 기르다가 둘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손녀 하나를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놓았는데 한국전에 와가지고 중공군의 총탄에 의해서 옆구리에 탈 하나가 박혔는데 70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 면역성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만 올라오고도 아프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것을 수술을 그때 당시에 못한 것은 의사한테 가면 그냥 끼고 산 게 낫지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거예요. 빼내다가 동맥이나 건드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하려면 집을 팔아도 안 되거든. 의료비가 비싸서. 한국에 가면 싸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손녀가 자기를 길러준 할아버지를 위해서 모시고 와서 수술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걱정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잘 됐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의사가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여하셨고 이렇게 해서 전사를 했다고. 우리 할아버지를 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려고 수속을 밟으러 갔는데 의료비가 영원히 나온 거예요. 의사가 다 지급했던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이 됐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개인에게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디 사람인지도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전쟁해가지고 그가 우리를 싸우다가 백힌 총탄을 70년을 놓고 산 거예요. 그가 90살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할 때, 그 추모제 할 때 우리 조상이 몇 대조비가 무슨 벼슬 했고 이제 그만하세요.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고 여기까지 오려고 피난해가지고 얼마나 피눈물 나게 해서 참 세게 장사했고 여기까지 하고 이 조상이 우리 어머 할머니가 이 7남매 8남매를 기르면서 어떻게 길렀고 이건 지금 다 돌아보니까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말씀을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다. 마귀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과정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할아버지의 총탄이 여기 끼어져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켜니까 염려가 많이 돼요. 한국에 잼버리 문제가 이제 하나 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철수하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철수를 결정하십다. 그런데 내 기도 듣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토네이도 10개가 지나가고 있대요. 중북부에. 딸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전화할 땐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안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 문자를 넣었어요. DC로 토네이도가 가고 있다는데 너희 동네 어떠냐 말을 하지 않고 물었더니 5분 뒤에 문자가 왔어요. 여기는 토네이도가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 이 성경 전체에서 하신 말씀은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는 것 좀 믿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나의 섭리에 들어있단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고 믿는 우리들의 역사, 너의 역사란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 할 것은 사탄, 귀신하고만 함께 하지 마라. 나하고만 함께 하란 말이야. 첫 계명이 무엇이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도 어젯밤에 마누라하고 잠을 자는데요. 두 가지가 딱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 밀려옵니다. 또 하나는 평안이 밀려와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소망스러운 예배가 있는 아침을 맞이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방에 내 심장을 갖고 가시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 아침에 여기 나와서 8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감사해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해라. 네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냐? 너는 무한 놈이냐? 섬기는 자요. 어떻게 섬길래? 허리 곱슬거리지 말고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만 해다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성례에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한, 찍혀서 죽임을 당한 그 일, 그 문제의 해결이 그 은혜로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피 흘리면서 치열하게 사탄과 싸우면서 몸으로 맞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이 맡고 있는데 이 맡고 계신 것은 여러분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신보다도 세고 여러분이 이 땅에는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빼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여러분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보다 못한 것을 믿으세요? 그 말입니다. 왜 사주관상을 믿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며느리를 미워하세요? 그 말이에요. 왜 사주관상을 믿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내 것을 선불로 다 뺏어갔다고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아놨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먹고도 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어 주시고 AR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1000년간 일할 수 있는 것을 1년 내에서 벌어드릴 텐데 오늘 세대에서 싸우러 가세요. 우리가 갱이 갖고 이래야 합니까? 한국처럼 발전을 하면요. 놀 일밖에 없어요. 그럼 놀면은
뭐예요? 음행만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중독만 안 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부 다 지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돌아오도록,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일을 자기의 일상에서 하도록 우리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어요. 지금 의료보 이렇게 타먹고 뭐 타먹으면은 젊은 놈들 하나가 노인 몇 명을 모시고 그러니까 장수 시대를 고령 시대라고 그러대요. 난 그 개념에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빨리 죽어야 된 것처럼. 저 유럽 다른 나라 가서 무슨 그냥 안락사를 금방이라도 해야 애국자가 된 것처럼.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니네들이 일 안 해도 AI가 다 해줘요. 그 기술은 누가 개발했는데? 우리가 개발한 거, 우리가 AI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일 안 해도 먹여 살려줘요. 할렐루야! 이건 항우석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마. 그렇다고 우리가 많이 타먹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게 치료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 굶지 않고 먹어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하셨냐? 중국한테다가 생산기지를 맡겨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학당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전쟁 노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산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서 세계에 공급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듯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운명을 개척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지를 성숙한 성도로서 판단해봐라. 결론을 내려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판단해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준 비전의 눈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바라봐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